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모두들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요 마지막까지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7편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트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시편의 표제부터 살펴보면요. 오늘 시편의 표제에는 다윗의 식가yon,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 하나님께 드린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식가요는 분명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는 성경 속에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1절에서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과 이후에 시편 17편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다윗의 하소연을 볼 때 이 사람은 다윗을 아주 공경스럽게 어렵게 했던, 힘들게 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베냐민 사람이라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지파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아마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 도망치고 있던 어느 시절에 이 사람의 밀고나 모함으로 인해 다윗이 굉장히 큰 위기를 당하였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도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 성도의 복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엄청난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얼마나 그 위기가 크고 무서웠으면 맹렬하게 덤벼들고 물어뜯는 사자에다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유를 했겠습니까? 게다가 이 위기에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고립무원, 진퇴양난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윗은 우왕좌왕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없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곳이 되고 하나님은 자신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큰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도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 위기를 돌파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만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만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항상 믿고 이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의 무기는 어떠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은 이런 일을 당할 정도로 못된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떳떳함을,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셀라. 에베소서 6장에서 성도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 무장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막인데요. 가슴은 바로 마음과 양심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공격을 자주 해옵니다. 그래서 위축하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피할 수 없도록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쭈뼛쭈뼛하게 만들고 벽을 만들어버려서 방해를 하죠. 양심에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못 들 뿐만 아니라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피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무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바로 의로 무장을 해야 된다. 의로 가슴을, 양심을 보호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여기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도 되지만은 또한 우리의 의로움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 예수님의 제자다움을 가질 때 사탄의 양심 찌르기 공격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히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이 뭐냐면 물론 자신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자신은 파렴치한 인간은 아니다라고 하는 떳떳함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소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도록 변호할 수 있도록 법정을 열어달라고까지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의 양심의 법정에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떳떳함에 의해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셋째, 성도가 가진 복은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만 읽어보면요. 여호와여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문민족들을 여호와 앞으로 모으시고 여호와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무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법정이 재판이 열립니다. 그리고 온 천사들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하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쉬운 소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고소장을 내시면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떤 시간대라도 하나님의 법정을 열어달라고 언제든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안 듣고 무관심하게 주무시거나 졸고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느 때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무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 사람의 어떤 그런 것에다가 비유를 한 말이거든요. 설령 주무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청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깨어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하소연에 귀 기울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재판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변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의 그 법정에 호소하는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넷째, 성도가 가진 복은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주십시오. 여호와는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 말씀합니다.
마음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뜻은 사람들이 전부 악한 길을 선택하고 따른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며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그러한 지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악한 세상에서 성도는 이런저런 시험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믿음의 외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은 답답하고 억울하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다 갚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하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의의 길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번째 보면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을 먼저 보면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12절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고 기다리고 있고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바로바로 벌받지 아니하고 바로바로 심판받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비로운 은혜의 시간을 무시하고 계속 악하게 굴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칼을 갈고 활을 겨루어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어떤 심판을 준비하십니까? 15절에 보면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쉽게 표현하면 뭔 말이겠습니까? 제 꾀에 자기가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는 길입니다. 지는 엄청 똑똑한 척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하게 되는 거죠. 또 16절에 보면 어떤 심판을 준비합니까?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보다도 더 독한 놈한테 자기가 했던 그대로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던 그대로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렸던 그 폭력 그대로 자기 정수리에 자기 그냥 머리통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마음을 바르게 가지며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소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정이 있음을 기억하고 한밤중에라도 언제든지 열려지는 법정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오늘 우리의 다짐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여도 재판정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형제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는 사람, 또 경제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이 시간 함께 주의 의로 그의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